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선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제 38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식사의 자리에 앉으셨는데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여기서 이상하다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갸우뚱했다 정도가 아니라 경악을 했다라고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손도 씻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이 자리에 앉으면 당시 유대 관습에 당연히 그 흙에 먼지에 묻은 손을 씻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런 예의도 모르나 이 사람은? 그러면서 어떻게 선생이 될 수 있었지? 그렇게 경악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예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야기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잠깐의 순간을 캐치하시고 이제 이 바리새인을 교육하기 시작하시는데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지금 자리까지 오시면서 그 종교인들의 외식과 그들의 거짓됨을 충분히 간파하고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할 것이다. 아마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드셨으면 우리는 겉과 속을 모두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겉만 보시고 만족하실 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너희 안에부터 구제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에부터 깨끗해진다면 그 안과 밖이 모두 깨끗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4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린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겉모습은 충분히 만족스럽다. 그러나 그 뒤에가 문제인 거죠. 공의,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움을 버렸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손 씻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손 씻어야겠죠. 예수님께서 손 씻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것은 손만 씻고 다른 것은 더러워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깨끗한데 그 안에는 정결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어리석음입니다. 겉은 깨끗하니까 속은 어떨지라도 상관없을 거라고 믿는 것. 단순히 이것은 외모를 꾸미거나 깨끗이 씻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시는 모든 제사와 절차들을 다 지키고 준행하면서 그 안에 이 세상의 정의를 위하여 애타게 기도하고 정의를 위하여 힘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속이, 그 내면이, 중심이 없다. 그게 문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예수님이 44절에 너희가 평토장한 무덤 같다. 이게 알아보지 못할 애매한 무덤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무덤을 밟겠습니까? 그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그 무덤인 건데 그들의 속이 심지어 겉으로도 평토장해서 티가 나지 않아서 그 안에가 썩었는데 밟고 지나갈 아무튼 굉장히 그들이 느끼기에 모욕적인 말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한 율법 교사가 바리새인을 대신해서 아마 바리새파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신 겁니다. 모욕하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모욕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찾아와서 심지어 우리가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 앉아서 오늘 44절에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너희가 무덤 같아. 심지어 티가 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밟고도 알지 못해.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다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좋을 리가 없겠죠. 막 우리에게 너가 거짓말쟁이고 안과 밖이 다르고 거짓말쟁이에 진실이 없고 막 비난한다면 아마도 성도님들은 아니셔도 저는 저를 비난하는 자에게 바리새인 오늘 율법 교사처럼 왜 나를 모욕하느냐고 어쩌면 어떻게 나한테 진심이 하나도 없다고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저를 비난하는 사람이 사람일 때만 가능하겠죠. 다시 말하면 저를 비난하는 분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저는 그렇게 따져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모욕으로 느끼거나 자존심이 상한다고 느끼거나 나를 오해했다고 여기고 또 내 진심을 모른다고 나를 멸시한다고 분노하는 경우는 보통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저렇게 함부로 말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저 사람이 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오해하고 있으면서 저렇게 나에 대해서 함부로 모욕적인 언사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인간에 대해서 다 알겠습니까? 같이 사는 사람도 사실 그 속내를 잘 알기가 쉽지 않지 않아요. 인간의 한계를 알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막 말을 하면 저가 나를 알아봐야 얼마나 안다고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할까 하고 화내는 거죠. 모욕적으로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말을 나에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보고 계실 테니 말입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진심을 가리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내면에 있는 진심을 감추고 누군가에게 겉포장을 하고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실시간으로 보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분노하거나 모욕적으로 느낄 수 없고 느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붕어빵을 반으로 잘라서 옆으로 딱 봤을 때 속은 까맣게 파치 있고 겉에는 노랗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이 안과 밖에
다르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실 테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분노하는 것은 올바른 처신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2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사람 앞에 서 있는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훨씬 많고 훨씬 중요하게 여겨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겉과 속이 항상 일관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위선에 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고, 또 겉과 속을 다르게 행실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출 수밖에 없는, 참 그 수치스러워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그 자체를 없이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훨씬 많아야 우리의 진실된 모습 앞에서 함부로 거짓된 모습을 포장하거나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컨대 우리에게 10시간이 있을 때 10시간 내내 우리가 사람 앞에 있는 습관만 들인다면 우리는 언제나 겉과 속이 다른 채로 10시간을 모두 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실은 어느 순간 우리에게 습관이 될 것이고, 우리 삶의 전부가 그런 식으로 겉과 속이 다른 채로 살아가겠지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10시간 중에 10시간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상황을 처하면서도 우리 안에 애통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함부로 화내고 나를 모욕한다고 우리가 함부로 어떻게 분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조금 더 잘 살아보려는 노력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정직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삶을 만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보다 사람 앞에 서 있는 시간이 훨씬 많을 때 우리는 거짓을 더 많이 삶의 모습으로 취하게 될 것이고, 사람의 앞에 서 있는 모습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을 훨씬 많이 취할 때 우리는 더욱 정직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을 훨씬 많이 늘려가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온전히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빚어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정직한 삶으로 조금씩 우리의 부족한 삶을 만들어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